할렐루야.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9월 10일 목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실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4, 5, 6장 말씀입니다.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에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꿈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만이 해석하게 되고 5장은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지만 큰 손가락이 나와가지고서 메네메네데겔 우르바신 글자가 쓰여지고 벨사살 왕이 급사하게 되죠. 6장은 다리오 왕이 왕에게만 절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금령을 다니엘이 어겨서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살아난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은 3명의 총리를 세워 나라를 다스립니다. 2명의 총리는 바벨론 출신의 귀족이고 세 총리 중에 하나인 다니엘은 유대인 포로 출신. 셋 중에 다니엘이 가장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다리오 왕 신임이 두터워요. 아예 다니엘을 중심으로 총리를 통합해서 단일 체제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자 다른 총리들과 고관 대작들이 뒤에서 난리가 났어요. 포로 출신 다니엘이 총리 중 하나 된 것도 못마땅해 죽겠는데 이제 자기들보다 더 높은 최고 총독이 된다니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은밀히 다니엘의 부정부패를 찾아내서 샅샅이 조사합니다. 고위관직에 앉아 있는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정직해. 뇌물 하나 받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을 넘어뜨리려면 하나님 믿는 것을 트집잡는 수밖에 없었어. 총리와 고관들이 음모를 꿉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온 백성에게 임금님을 신처럼 떠받들도록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넣기로 한 법을 만들어 왔으니 도장 찍고 공포하소서. 이 법이 공포되자 다니엘 심정이 복잡한, 이제 다 끝났구나. 바벨론 왕궁이 나에겐 사자굴이다. 그렇게 내 뒤를 캐내가지고서 모함을 하려다가 이제는 이것까지, 기도까지. 포로로 잡혀온 내 인생이 다 사자굴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사자굴 같다 싶은 사람 계신가요? 저도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내 인생 참 짐이 많는 사자굴 같은 인생을 나도 거치며 살아왔고, 제가 인생의 짐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아주 어릴 적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예요. 저희 아버님이 사업에 큰 손해를 봤어요. 큰 공사를 맡아 사람을 더 쓰고 자재를 외상으로 들여와 일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큰 꿈에 부풀었어요. 근데 막상 공사 대금을 받는데 10분의 1만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계약서 원본을 내밀었는데 계약서에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큰 공사를 처음 하는 것이라 동그라미 하나를 덜 치셨어요. 그 당시 한 1억 공사인데 동그라미 하나 덜 쳐서 1,000만 원이라고 계약을 맺었어요. 한 4천만 원 남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5천만 원 빚을 지게 된 거예요. 40여 년 전에 말이죠. 시리에 빠져 계시던 아버지께서 저희 사남매를 조르르 앉혀놓고 교희야, 내가 너희 사남매 고등학교 때까지는 가르치겠다. 근데 대학은 너희들 힘으로 가거라.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나이에 내 인생의 짐을 내가 짊어져야 되는 거. 내 인생 내가 혼자 헤쳐가야 되는 거. 아버지께서 사업에 큰 손해를 보신 후에 우리는 은행빚, 사채빚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매달 이자를 갚을 때가 되면
어머니와 아버지 다투는 소리가 우리 형제들에게는 살얼음판이었어. 혼자 스스로 공부했고 고생하는 우리 엄마 불쌍해서 이를 악물고 공부했어. 제 성적표 받고 활짝 웃는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 놀고 싶어도 놀지 못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어. 대학교 와선 등록금 생활비 혼자 해결해야 했어. 교회를 다니며 달력 장사도 했고 길거리에서 붕어빵 장사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한숨만 푹푹 쉬시며 야, 내가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으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돈 좀 받아오너라. 어떤 젊은 사람이 와서 비석을 주문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비석 공장 하셨는데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 산소를 최고급으로 단장하고 싶다고 해서 비석, 상석, 향로석, 여기 길게 세우는 망부석까지 일절 세트 다 해주었어. 근데 돈을 안 줘. 다만 서울에서 한약방 하시는 자기 아버지에게 받으라고 주소만 주더랍니다. 40년 전 200만 원.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에게 제가 찾아갔더니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해요. 아버지 지시대로 제가 서울 한약방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애원도 했지만 줄 생각이 없어요. 물론 그 집도 사연이 있더라. 비석 주문한 아들이 큰 아들인데 이 집 망난이에요. 맨날 반항하고 사고치는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어릴 때 엄마가 죽고 새 엄마가 들어왔는데 그 방 많이 받고 자란 모양. 새 엄마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증오가 가득했어. 또 새 엄마를 감싸고 도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가득했어. 불쌍한 자기 엄마, 비석 하나 제대로 없이 땅에 묻혀있는 엄마가 그립고 또 불쌍했어요. 그래서 최고급으로 산소를 단장하고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받으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랑 의논 하나 안 하고. 그 돈 못 받으면 우리 집 빚만 더 늘어가니 어떡해. 저는 매일 찾아갔어. 매번 거절했어. 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꼭 받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돈 못 받으면 전기수도 다 끊긴다는 거예요. 추운 겨울 제가 옷을 단단히 입고 일사각오의 태세를 가지고 한약방에 찾아갔습니다. 저에게 눈길 한번 안 주죠. 그래서 한약방 앞에다 자리 깔고 앉았어. 1인 시위하는 거예요. 200만 원 줄 때까지 절대 못 떠난다고 버텼어. 그랬더니 한약방 새 엄마에게 낳은 아들 고등학생짜리가 나오더니 나를 막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약방 아버지 엄마가 달려오더니 아들을 뜯어 말리더라고요. 제 얼굴이 붓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나왔습니다. 두들겨 맞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아, 됐다. 오늘은 돈 받아갈 수 있겠구나. 제가 입술에 피를 닦으며 그 학생을 불렀어. 학생, 아직 분이 덜 풀렸어? 좀 더 때려. 괜찮아. 근데 이름 뭐야? 일단 나랑 경찰서 가자. 너 고3인 모양인데 이번 대학교 너 다 갔다. 폭행죄로 너 콩밥 한번 먹어봐라. 한약방 새엄마가 저에게 싹싹 빌길래 우리 아버지 비석값 200만 원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해서 그날 해결했습니다. 그 돈 받아들었는데 참 인생이 서럽더라. 그 추위에 바들바들 떨다가 느닷없이 동생 또래 고등학생에게 두들겨 맞으면서 받은 돈이 참 서럽더라. 받아다가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면서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 말은 잡아 못했어요. 아버지, 제가 이 돈 실컷 두들겨 맞고 받아온 돈이에요. 그 말 못했어. 아버지 마음 아프실까. 그 이후에도 제 인생은 가벼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사자굴 같은 인생을 제가 살아왔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하나님 의지하고 사니까 결국 사자굴도 천사굴이 되어지도록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으로 바꿔 주시더라. 이 코로나 사자굴 같은 이때에 하나님 붙들고 삽시다.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서 사자굴 같은 인생이 천사굴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다 사자굴이지. 세상에 힘겹고 어렵지 않은 인생, 근심과 걱정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자굴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서 천사굴이 되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다니엘서 4, 5, 6장 말씀 읽으시면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4장.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의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제5장.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밀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눕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며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이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의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이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제6장.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에게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불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파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